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2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2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내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예, 오늘 주어진 본문 이제 두 번째 대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대지 7일간 이어지는 제사장 위임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어진 본문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그 7일간 이어지는 나머지 기타 규례들을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루에 끝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며칠 동안 계속 이어갔습니까? 7일 동안 이어갔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복을 입고 7일 동안 성막에서 위임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7일 동안 행한 의식에 대하여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본문 안에서 7일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7일 동안 했던 일들이 본문에는 딱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각 그 주어진 날 동안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7일 동안 행해진 의식이 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그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모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주석가들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첫날만 1에서 34절에 기록된 세 가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7일 동안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계속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첫째 날만 그 소위 말하면 세 가지 제사를 드렸고 그 이후로는 매일 소위 말하면 36절에서 41절에 기록된 속죄제와 상번제만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첫날 이후로는 속죄제만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또 주석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7일이 되기 전까지 확실한 것은 성복을 입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위임의 의식들을 행해야 했다. 그 내용들이 다 무엇인지는 다 구분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도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7일간 위임의 어떤 의식들을 성막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계속해서 진행했던 그 정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들을 얻어야 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성복을 입은 채 7일간 그렇게 성막에서 섬기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가 7일 동안에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떤 의식들을 통해서 위임식을 계속 진행했다. 근데 왜 7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에서 섬기게 한 것일까? 물론 이 기간은 위임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위임을 위해 가진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어지는 시간들은 사실은 위임식이었던 거예요. 아직 위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성복을 이미 입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일종의 제사장이 행하는 일들의 일부를 이미 위임식의 과정 속에서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7일이라는 시간이 끝나야 사실은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러나 위임식 자체가 제사장의 그 일부의 삶을 실제로 실행하는 시간들이기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7일을 그렇게 성막에서 섬기게 했을까? 7이라는 숫자는 늘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성경은 이 숫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숫자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조금 더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숫자가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가려낼 수 있는 근거를 많이 가진 숫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미 문화로 굳어져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성경에서 숫자를 해석해서 타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숫자를 우리가 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로 무엇을 상징할 때 명확한 것도 있고 조금 더 추론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절대로 그 의미를 파헤칠 수 없는 것도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이나 소위 말하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그리고 영해를 일삼는 사람들이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날에 대입해 갖고 뭐 몇 년 뒤에는 뭐가 이거 다 거의 이단에 가까운 해석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날을 모른다고 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지,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해설을 해야지 어떤 한 부분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간다. 숫자를 해석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성경의 맥락 속에서 허락되는 것만큼만 봐야지, 그것을 넘어서 막 영해를 해버리면 참 큰 이단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런 오늘과 같은 주어진 구절 속에서 7일이라는 숫자는 이것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히브리 문화 속에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신 있게 영적인 교훈들을 전할 때 사용하죠. 그게 참 중요해요. 모든 것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보여준 게 있고 애매한 게 있고 또 추론해서 희미하게 볼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게 있다. 절대 밝힐 수 없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14만 4천 뭐 이런 거 우리가 숫자적으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자적으로. 안 되죠?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보통 무천년을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해서 재림할 때까지 기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도래할 때 조금 더 그것이 이렇게 절정을 향해서 갈 때 더욱더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맥락으로 보면 언제나 있었던 일들이라고요.
뭐 초대교회 때부터 네로 같은 그 적그리스도 맞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언제나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둠에 속한 것이냐, 빛에 속한 것이냐,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숫자라는 것도 성경의 맥락 속에서 성경이 허락한 것만 봐야 한다. 7이라는 숫자는 참 많은 유추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몇 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은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누림이란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늘 완전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너무 상식적으로 알려진 성경 해석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위임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치러져야 했다. 너무 거룩해서, 이것이 너무 온전한 모습으로, 물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표적이고 상징적이고 모형적이라서 완전한 것은 아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태도로, 정신으로,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하게 하셨다고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한적이지만 제사장직이 그처럼 거룩하고 중대했다. 온전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사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구속사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고 교제 안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소위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를 예표하는 혹은 모형하는, 모형처럼 사용되었던 중보자들이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울 때도 위임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완전수. 그러니까 하루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7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을 정하셔서 그것을 꽉 채워서 이렇게 7일 동안 온전하게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너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7일은 성직에 위임되는 일의 그 어미로움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7일간의 위임식을 통해 부름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일간의 반복되는 대제사장의 봉사와 직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손에 채워진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일들인지를 그들이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일종에는 어떤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제사장복을 실제로 입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실행하면서 자기들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일종의 맛보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아마도 6일 창조하시고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과 그 피조물이 함께 누린 그 안식일을 위임식 기간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창조의 복이 7일을 채우고 완성되고 하나님과 그 피조물에게 누려졌던 그 은혜가 누려졌듯이 7일을 채운 후에 비로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도 완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위임식을 그렇게 진지하게 진행했다. 이게 구약의 경륜 속에서 외적으로 보여졌던 어떤 표들이라면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진노의 자식으로 있다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례를 받기 위한 그 세례 준비 기간, 그리고 또 한 교회의 지교회의 거룩한 회원이 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 세례를 줄 때 그들이 소위 말하면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이 뭐가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을 일생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여 살아가는, 소위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될 자들을, 그게 결국 세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진중하게 그의 신앙 고백을 살피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그 세례를 교육하고 주관하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성도들이 찾아올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온전한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리고 분별하는, 그리고 교육하는, 그렇게 정성과 진지함으로 세례를 받고 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그러한 것이 구약의 경륜으로 보면 사실 우리 세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위임식의 그러한 거룩성과 그런 온전함을, 그것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정신은, 의도는, 동기는 살아서 오늘날 신약교회 안에 적용해야 한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7일간 성막에 거하며 섬기되 반드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섬겨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다는 것도 참, 그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넘어가잖아요. 행간을요. 그냥 제사장복이 그냥 있다. 그래서 뭐 속바지, 속옷, 그 다음에 뭐였죠? 에봇, 그리고 그 흉패 달고 견장 달고 관을 쓰고, 뭐 대제사장 특히요, 이렇게 입었다. 그리고 그냥 수학공식 외우듯이 끝내면 안 되죠.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어떤 주석가가 이야기하기를 그게 참 버겁고 무거운 옷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갑옷 같은 거 아니겠어요? 겹겹이, 그죠? 그거를 매일매일 입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늘 어디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죠. 성소에. 그러니까 뜰이 아니라 성소에. 거기는 의복을 갖추지 않고 되면 죽잖아요. 등잔불도 청소해야 되고, 불도 갈아줘야 되고, 향도 피워야 하고, 진설병도 갈아줘야 하고,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거든요. 그걸 매일 입고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영적으로 이런 것도 고단함이지만 구약은요, 그 의식과 규례들이 가득해서 현실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백성들도 힘들었고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고단함이라는 것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일들이 단순 반복해요. 단순 반복적이다. 성막일이라는 게. 상번제 짐승 잡고 그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사라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겠어요. 매일 피를 보고 죽이고 각을 뜨고 태우고 치우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제사장들이 입은 의복이요,
몹시 무겁고 버거웠을 것이다. 그 직무조차도 반복되는 일들이고 거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의 그 지리적인, 환경적인 모습이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처럼 에어컨 나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래바람이 이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죠? 성막들에는 지붕도 없잖아요. 거기서 천막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여름에 그 겹겹이 그 옷을 입고 일을 했다. 사실은 이러한 7일 동안의 경험은 좋은 것만 경험했을까요? 야, 거룩한 일이다. 모두 경험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험한 것이구나. 버거운 것이구나. 무거운 것이구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보면 너무 거룩한 일을 자기들이 손에 쥐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이렇게 버거운 것이구나. 육체적으로도 버겁고 무엇으로도 버거워요? 거룩한 버거움, 소명의 무거움. 야, 이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무서운 죄를 다루는 일이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내가 잘못하면 나도 죽고 저들의 영혼도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미로운 일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모두 경험해요. 야, 이렇게 힘겨운데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복을 받는 일들이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다시 말하면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에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임상실습을 받는 뭐와 비슷한 거예요? 수련의들. 수련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첫 1년 동안의 어떤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얘기하면 뭐 인턴 같은, 그죠? 근데 그들이 인턴을 하면서 뭘 배우겠어요? 의사 참 좋은 직업 같지만 그 과정은 참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보면 얻어맞고 선배들한테. 그 군기가 보통 센 게 아니더라고요. 의대는 사람 죽이니까. 근데 화려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의대에 지원을 하는데 의대를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험한 꼴을 많이 봐서. 어떤 사람은 해부학하는 첫날에 해부하다가 토하고 쓰러지고 나는 피냄새 못 맡게 돼서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 보니 가운 입고 사람들은 화려해 보인다고 하는데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맨날 선배들한테 두들겨 맞고. 의대도 많이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군대만큼이나 그래요. 야, 기도 길잖아요. 7년. 힘들다. 근데 또 하다 보면 수련의들이 죽어가는 사람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보람 있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의술을 펼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지 돈이라고 하면 많이 그만둘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놀러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 아주대학교 그 왜 있잖아요, 그분. 맨날 그 응급 환자들만 보는. 그분은 보니까 그건 어찌 보면 그거는 참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받고 살아요. 자기 시간도 가족들도 못 만나고.
제사장들에게 7일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7일의 시간은 대제사장의 직무와 그 직분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겁고 중대한 것인지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었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시간이고, 한편으로는 또 무엇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겠어요. 한편으로는 힘들었고 한편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이 가져오는 영적인 유익들, 이것을 또한 체득하는 시간이었다고. 소명자는 두 가지를 경험 다 해야 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제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께 부른 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있다고 봐요. 연단이 있다. 연단의 시간에 얻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처절하게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딱 깨닫게 하는 게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네 생각, 네 능력, 네 재능, 네 도덕성, 너의 지혜를 가지고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다. 너는 내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어려움에 직면해봐야 뭐를 깨닫냐면 내가 정말 마른 막대기 같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명의 작은 일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게 연단 주시는 목적이에요. 연단 속에서 반드시 깨닫는 게 뭐냐? 주관적으로 저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 강요 속에서 칼빈이 가르치는 연단에 관련된 교리를 봐도 그렇고, 연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연단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고 고난을 주세요. 근데 반드시 그것과 함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 내가 모든 것이 바닥에 처해서 모든 것이 바닥나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반드시 깨우치시냐면 바로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바로 그 순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그 바닥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것이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나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뭘 깨닫냐면 딱 이거예요. 연단은 보통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내 인생에서 모든 걸 잃었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시 부자 됐어요. 병 났다가 병 고쳤어요. 이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의 연단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되든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한번 성장했다는 거, 정신이, 영혼이 연단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그거죠. 그래서 소명받은 자들은 이 두 가지에 잘못하면 빠질 확률이 높아요. 소명을 주시면 그냥 어려움만 발견하고 너무 어렵다, 이거 해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그것만 본 사람들은 이제 슬쩍 왔다가 떠나요. 이해되세요? 신학생이 슬쩍 맛을 좀 뭔가 보려고 그냥 철없는 마음에 왔다가 와보니까 이게 막 처참한 거예요. 가는 길이. 아, 이게 뭐야 이거 내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명받은 사람들은 예를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신학교 가서 가봤더니 아이고 처음엔 가슴 뜨거워서 왔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지? 가는 길이 험하네? 이거 미치겠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나는 못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가네. 내가 못 갈 줄 알았는데 끔찍했는데 와서 실상을 보니까 끔찍했는데 야,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뭐가 정말 있네. 여기 뭐가 있네. 가야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받은 자는 뭐를 똑바로 경험해.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돼. 이게 없이는 이 목회 길을 못 가요.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성도의 길도 만만치 않아요. 성도의 인생의 길도 만만치 않아서 사실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울타리 근처에 왔다가 멀리 가는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아요. 소명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절히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의 빛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십자가. 십자가 없는 소명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면서도 죽음의 십자가면서도 또 무슨 십자가예요? 부활의 십자가잖아요. 생명을 주는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런 죽음의 길을 소명 속에서 반드시 봐야 하고 십자가를 똑바로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 속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걸 같이 발견한 사람이 고통을 감수하며 그 길을 일관되게 가는 거라고요. 뒤집어지고 뭐 대단한 것으로 뒤집어지고 뭐 자빠지고 이런 것으로 화려하게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다. 신앙도 소명도 마라톤 같은 긴 경주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처음에 제대로 안 보고 시작한 사람은 그게 갑자기 나타나면 떠나가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 부활의 그 복과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 구원의 길에서 또 소명의 길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직하게 가는 길이어야 한다. 볼 거 다 보고 십자가도 있는 거 딱 보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왜? 정직하게 십자가 안에만 열매가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소명의 길은 쓰디쓰지만 소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고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게 소명의 길인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 없다. 혹은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 목사도 의식이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들도 의식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실제로 제사장의 의복, 특히 대제사장의 의복을 7일 동안 착용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복은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고 더운 날씨에 그들의 의복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불편했을까요? 7일 동안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덥고 치렁치렁 무거운 옷을 입고 고되고 험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수행할 때 제사장의 직분과 직무가 단지 화려한 것은 아니었다. 몹시 무겁고 중대하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제 깨달았냐면 6일 동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6일 동안 그것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지도 그들은 똑똑히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봐야 하고 그 안에서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세상의 것을 넘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남은 신앙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다. 막연한 기대와 환상은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막연한 기대나 환상.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 자기 꿈을 위해서 소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소명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여러분, 소명과, 그죠? 소명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소명을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성도들이 다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직분자들이 세워질 테고 직분자들이 소명을 받아야 직분자가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소명이고 뭐가 소명이 아니냐? 딱 간단합니다. 리트머스가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은 그건 자기 꿈이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원해서 가는 게 소명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에 많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거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요구되면 그를 처절히 버리죠. 근데 누가 소명자냐? 진짜 소명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도 직분자들도 성도님들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소명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소명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교회가 거기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구나. 그게 확인이 되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명은 십자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것은 진짜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는데도 가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6일의 기관들은 그 인턴과 같은 제사장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는 날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7일 동안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성막에 거해야 했습니다. 속죄를 받아 용서받고 거룩한 존재의 길을 시작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장소에 머물며 거룩한 것을 손에 채워 고되고 바쁜 직무를 수행해야 했고 거룩한 음식을 회막의 뜰에서 조리하여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삶이 거룩성 안에 놓여져야 했던 것이죠. 근데 구약 때는 그 거룩성을 어디 안에다가 이렇게 제약시킨 거예요? 상징적으로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성막 제도 안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들의 존재와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스스로의 본성적 거룩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불교처럼 그걸 연마하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순종함으로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거룩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먹었어요? 거룩한 것을 먹었다. 이게 오늘날로 풀면 뭐겠어요? 말씀이라고요.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지금 성막이 없는 거예요. 이 모두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구약의 복음들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 내 옷이 아니라 내가 학벌 좋아서 학벌의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서 지혜로 옷 입고 뭐 얼굴이 외모가 좋아서 육신적인 그런 외모를 자랑 삼아 그것을 내 육신의 자랑으로 삼아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공허하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리얼하게 추구되는 게 연예계 아니겠어요? 스타. 그죠?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오로지 이 감각적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슴이 공허해요. 가슴이 아무 뻥 뚫린 것처럼 그래갖고 막 자살하고 그래요. 인기라는 게 그렇게 공허하대요. 사람들이 소리 질러주면 막 그냥 흥분했다가 객석이 싹 빠져나가면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렇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생명의 음료된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의 일부로서 제사장들의 양식을 회막 밖에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회막 안에서 거룩한 제물의 일부를 굽거나 삶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성막 밖에서가 아니라 성막 안에서 해야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말도 행위도 마음도 육신도 항상 어디 안에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죠? 방법이 뭐죠? 그렇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고 죽음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디나가 그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었던 적이 있죠. 그 이방 족속 그 풍속을 구경하러 디나가 나갔다가 뭐 없나 그러고 나갔다가 소위 말해 바람이 든 거예요. 바람이. 디나가. 그래서 그 이방 족속의 땅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 시대에 그 위험한 시대에 처녀가 그 혼자 다시 말하면 밖에 구경 나간 거예요. 구경.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강간을 당해서 몸을 망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형제들이 아니까 복수하려고 할례를 다 이렇게 어디 가짜 계약을 맺어서 할례를 다 한 다음에 그 족속들을 씨를 말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살인을 저지르고. 근데 뒷감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보복하러 오겠죠? 야곱이 큰일 났다. 죽었다. 우리 죽었다. 근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디나가 세상 구경 나갔다가 벌어진 일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부모의 훈육을 받으면서 그 세상에 더러운 것도 많고 위험한 것도 많을 때 부모가 그들을 가이드해서 사실은 안전하게 사는 거라고요. 자녀들이. 우리 가은이만 보세요. 어린아이가 무슨 분별력이 있겠어요. 맨날 지켜보고 항상 어디 가나 지켜봐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게 부모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훈육이 중요하다. 부모가 항상 무엇을 걱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도 똑같아요. 밤에 나간다 그러면 전 못 나가게 해요. 위험해서. 같이 나가면 모르지만 해 떨어지면 혼자는 못 돌아다니게 해요, 저는.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마치 우리가 집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그죠? 가정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전에 노숙하시는 분들 한 2년 지켜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노숙자라서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깨져서 집이 없어지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IMF 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보니까 원래 노숙자가 아닌데 밖에서 한 달만 살면 노숙자의 정신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집이 없는 건 엄청난 그 불안정이 와요.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잃어도 가정만 살면은 또 삽니다. 근데 가정이 그런 IMF 때처럼 그렇게 허물어지면 내가 잘 곳이 사라져서 집에서 살아야 할 자가 길에서 자게 되면 정신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비를 피하고 바람 피하고 내가 그렇게 들어가서 편히 이불 깔고 잘 수 있는 집, 그것이 크든 작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열쇠 잊어버려갖고 집에 한 3시간만 못 들어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 엄청 불안해요, 집에 못 들어가면. 근데 집 없이 한 달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까? 인간의 정신이. 그래서 의식주를 생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존권. 의식주. 그리스도 안에 거한 적이 없는 자만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는 결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예수 믿는 것에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 없는 자처럼 살 때가 많잖아요. 그 얘기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적 차원에서는. 연합은 돼 있지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는 말은 우리가 구속 안에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 안에 여죄와 싸우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용서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삶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걸 성화라고 부르죠. 7일간의 위임식 진행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훈련이었고 또 성화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막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것을 조리하여 그 성막 안에서 먹게 하신 것은 누구 안에서 사는 삶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어떻게 하리라? 거하리라. 주님을 믿은 자는, 주님이 거한 자는 우리도 누구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거한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메노의 뜻은 뭐냐? 머문다. 근데 이 머문다라는 게 무엇의 반대말이냐면 이동한다, 변화한다. 뭐의 반대라고요? 머문다라는 뜻이 뭐의 반대예요? 이동한다. 혹은 변화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동이나 변화가 없이 한 곳에 정착하여 확고히 자리를 잡고 머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곳에 보통 쓰이냐면 머문다, 고정된 별 중에 고정된 별이 있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불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곳에 메노라는 말을 써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파멸이나 소멸이나 변화나 이동이 없다는 얘기겠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매노하셨다는 얘기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 때 그 거하신다는 얘기는 절대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관계를 맺되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옮기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일관되게 꾸준히 변함없이 확고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머무름, 그것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는 연합이든 교제든 흔들림이 없으세요. 성도들에게 연합도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항상 무엇에서 변동을 느껴요? 교제. 순간순간의 관계가 죄로 반응할 때가 많다. 우리 편에서 문제인 거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변화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또 바라봄으로 너희들도 교제적 차원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연합과 교제의 복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스스로의 자의식을 바로 성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 맺고 세상에 속한 수단들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용하며 모든 삶의 영역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가 노예처럼 억지로 혹은 무엇을 뺏길까 봐 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자로서, 그런 특권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녀처럼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진정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주님과 교제함으로 성도들이 늘 주님 안에 사는 삶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어디서 영생을 얻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교제이니 말씀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 교회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가정으로 돌아가요. 갈등도 있고 부족한 가족들이 모여서 때로는 갈등도 있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정말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나가야겠어요? 하나님 말씀. 여기서 들었던 말씀을 가정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회사로 가야 되잖아요. 회사에서는 하나님을 싹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잘 환경들이. 그래서 싸움을 해야 돼요. 회사 속에서도 누가 왕이시고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가. 여기서 들었던 말씀을 회사에서 적용하려고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이웃을 만나고 세상 속에 들어가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참 믿음 또 참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또한 영원히 거하게 된 것이 신앙의 어떤 진리죠. 하늘의 지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실들이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누리는 그 복됨을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고 받는 그런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 그 말씀이 가슴 속에 그대로 남게 하시고, 또 기억되게 하시고, 또 뿌리내려 100배나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위로를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가정과 또 직장과 세상의 모든 삶 속에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